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고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 전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바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를 끝나시고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까지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회개해야 한다. 예,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전의 그런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들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금과 몽치를 들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은 칼이고요, 몽치는 몽둥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몽둥이는 도둑이나 강도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무기예요. 이들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와 또한 종들을 보낸 주체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 말하면 이들은 그 당시 종교 권력가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힘과 그리고 어떠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실체인 종교 권력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 권력가들은 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요,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두 그룹이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서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 조선의 나라가 건국될 때에 조선의 건국에서 가장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도전하고 태종 이방원이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의견일치가 되어가지고요, 조선을 건국하는데 많은 공을 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정도전하고 이방원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제는 동지에서 적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제거하게 되고 제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왜 이방원은 정도전을 제거하려고 했느냐?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이 생각하는 조선에 대한 그런 방향은요, 왕이 주체가 되어서 왕권을 강화시켜서 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었어요. 반면에 정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전은요, 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을 꾸면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결국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치 권력가 또 종교 권력가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이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 제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침묵하면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 제거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지 아니하셨고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과감하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을 말씀하셨어요. 지적하셨어요. 그들은 때로는 독사의 자식 같고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허구성과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쏘아왔고 이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속박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론하기로는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나 찔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찔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들 수 있죠.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 말고요, 대부분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권력가들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그런 찔림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아니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 갈등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찔림을 받아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담감을 주십니다. 도전을 주십니다.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어떤 찔림과 도전을 받고 또 갈등을 느끼지만은 그것을 제거버리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사람들은 왜 우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보면 우상이 뭔가, 그래서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공명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성경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이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어도, 소리를 내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소리 자체도 못 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져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상이 뭐냐? 사람에게는요,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담감이요.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요, 부담감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들 안 된다.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장애물도 놓으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그 말씀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상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찔림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이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갈등을 제거하지 말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하고는 다르게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요, 많은 청중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 독생자를, 유일한 구원자를 우리가 죽였느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실 때 그 갈등을 제거하지 않고요, 그 갈등을 그대로 부담게 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도들에게 도리어 묻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요, 그때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된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회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찔림을 받았지만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지만은 그 갈등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면 그들은 자손만대 계속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결국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아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거해버리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일정한 기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요 외면하고 저버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바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예,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44절에서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으로 올 자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요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입에 입을 맞췄죠.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사랑의 그런 어떤 입맞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중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과 다 이렇게 군호를 짰다는 것은 서로 어른되었다는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새벽이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체포하게 하여 가룟 유다가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너희들이 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어떤 사람과 입 맞출 때 그 사람을 체포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다. 그렇게 다 언론되고 다 입을 맞추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입에 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보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중적이야. 요즘 같으면 다중적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면 가면을 쓰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생활하는 면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중적이고 다중적이고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여서 금과 몽치를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력가지입니다. 무력력. 세상은 때로는요 힘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힘의 원리를 가지고, 즉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맞서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또한 세상은요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모든 것들 보면 그 배후에는 물질이 있는 것을,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한다면 교회와 성도 역시도 그러면 물질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이나 이민교회에서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건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물질로서는 복음을 다 전할 수 없고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선교를 할 때 물량주의로 나가가지고요 선교에 있어서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몽고예요. 몽고에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였고 선교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너무 물질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진짜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또한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요, 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력을 통해서 힘을 가시하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맞서야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진짜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 하여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47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예. 여기 보시면요, 한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체포하려는 그 사람의 길을 자르게 된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 지금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때로는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무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무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세상에 지금 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칼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긴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칼을 쓴 자의 결말이 어찌 되느냐? 여러분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말 속에는요, 이 말씀 속에는 칼을 쓴 베드로도 포함된 거죠. 칼을 쓴 베드로의 모습, 칼을 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 도망자. 세상에 칼을 가지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거기에 우리가요, 칼로 맞서게 되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칼에 대해서 칼을 가지고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51절부터 5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부끄러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1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 한 청년이 나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가 요한이 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가 쓴 이 마가복음에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 수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벗은 몸이 되어서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것은 감추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가 드러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거 마가 요한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 배 홀 이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불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겉옷을 말하는 겉옷을. 근데 겉옷을 입었는데 이 청년은요 지금 속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잡히게 되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다 보니까요 자기 부끄러운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세상은 지금 이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무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무력으로 물질로서 그렇게 대하면요 결국 망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이 청년처럼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이중적이면서 무력을 쓰고 그 다음에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강교하게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 맞서서 대항해야 될 것인가? 교회와 성도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맞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명으로 세상을 맞서자. 예, 우리는 무엇을 맞서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란 겁니다. 세상이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하면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서 세상처럼 그런 방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교회가요 말씀과 기도와 사명으로 맞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유월절 만찬석에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렇게 부끄럼 당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깨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칼 앞에, 세상의 그런 괴계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망갈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제자들이요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었겠지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주신 그 사명을 모르니까,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결국 사명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상의 칼로서, 위협으로서 때로는 교회를 협박하고 고난을 주지만은 그런 무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주었지만은 때로는 세상이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회유하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고 무력을 써도 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즉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큰 사람. 진정한 이기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세상 앞에서도, 세상의 힘 앞에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을 통해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도망자였고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의 말씀에 대해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가치 있는가,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